기다리시니 참 오늘 준비한 말씀과 아주 잘 어울리는 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께서 나를 기다리시니 주가 문을 여시고 기다리시는도다. 아멘.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비가 오고 이제는 가뭄이 많이 해소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안식일 주님께서 주시는 또 참된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약 7개월 전의 이야기입니다. 7개월이 지나고 나서 이 아이가 새로운 아이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아이가 되었어요. 몰라보게 이렇게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저도 이 사진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7개월 만에 이렇게 변신을 할 수 있을까? 시간이 지나면서 무럭무럭 자라나는 이 자녀를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맺어준 이 가정에 큰 기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민서는 아빠처럼 키가 훌쩍 많이 크겠죠? 아빠를 닮아서 키가 많이 클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 또한 연수가 더함에 따라, 시간이 더함에 따라 성장하며 열매 맺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팔라우입니다. 팔라우. 이 전 세계 중에서 작은 나라에 속하는 나라예요. 팔라우. 위치는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태평양 서부 끝에 위치해 있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필리핀과 가까이 있고요. 호주 북쪽에 있는 작은 나라입니다. 제가 이 나라를 굉장히 가고 싶습니다. 한번 가보고 싶어요. 이 나라가 얼마나 작냐면요. 인구가 놀라지 마세요. 한 몇 명 정도 될까요? 2만 명. 장로님 다녀오셨군요. 약 2만 1,000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2만 명 되는 아주 작은 나라예요. 너무나 가보고 싶어요. 왜냐하면요, 이곳에 저의 친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IS에서 이제 공부할 때 만났던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이 나라에서 왔습니다. 와서 자기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자랑을 하는지요.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바다, 환경들이 쫙 펼쳐져 있는데 너무나 아름답다, 이렇게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친구가 다이빙 선수예요. 다이빙을 너무 잘하고요. 물속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는데 이 바닷속이 너무 아름답다고 합니다. 이 겉으로 보이는 이거보다 물속에 있는 이 세상이 더 아름답대요. 그래서 진석이 너가 꼭 다이빙을 배우고 싶으면 팔라우로 와라. 그러면 자기가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 청년이 재림 청년입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께서요, 한 10 몇 년 전에 대통령 출마를 했었습니다. 출마를 하고는 당선은 되지 않았지만요, 출마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이 친구랑 작년에 연락을 했는데요, 이 친구도 아버지를 이어서 대통령 출마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결과는 아직 제가 잘 모르겠어요. 신실한 재림교회의 가정입니다. 인구 2만 1,000명 중에서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있는 그 나라에 저는 너무나 가보고 싶습니다. 그 나라에서 들어봤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온 그 친구를 만나서 그 나라의 환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 꼭 가보고 싶은 것입니다. 갈 수 있는 나라, 가야 하는 나라. 어디일까요? 하늘나라. 오늘 저는 갈 수 있는 나라, 가야 하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절을 읽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1절과 3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입니다. 외우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외우실 수 있으신 성도님께서는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이 은혜로운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아멘을 안 하시네요. 아멘. 재림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이 밑줄 친 곳이 어딜까요? 거할 곳, 처소, 나 있는 곳, 여기가 어디예요? 하늘나라. 우리 성도님들 이 표정 속에 이제 미소가 막 떠오르시는데요. 하늘나라 생각하면 미소가 떠오르시죠? 이윤숙 지사님은 미소가 없으세요? 네. 하늘나라. 여러분, 하늘나라를 생각하면 행복하십니까? 하늘나라를 생각하면 지금 힘들고 고달픈 삶에 힘과 용기를 얻습니까? 하늘나라를 생각하면 피곤하고 지친 세상도 살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아멘. 왜냐하면 이 하늘나라는 우리의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신앙의, 이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늘나라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고 말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와 다음 주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통하여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는 이 하늘나라, 다음 주에는 우리 재림신앙의 기초가 되는 다니엘서 8장 14절에 나오는 2300주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늘나라를 향한 믿음으로, 하늘나라를 향한 소망으로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길 힘을 얻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저는 이 시간 소망합니다. 오늘 저녁은 갈 수 있는 나라, 가야 하는 나라, 하늘나라를 제목으로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제가 영어로 썼어야겠군요. 하늘나라는 실제하는 나라입니다.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무엇이 많다고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나라가 실제로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중에 그 어떤 누구도 하늘나라에 가보지 못했는데 이 하늘나라가 정말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사실 많은 사람들, 심지어 기독교인들까지도요. 제가 몇 해 전에 한 기독 저널을 읽었는데요.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대략 70%가 하늘나라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교문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으시죠? 하늘나라가 실제적으로 존재합니까? 물리적으로 존재해요? 아멘. 왜 이 하늘나라를 많은 기독교인들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그저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그러한 곳이 하늘나라다, 그러한 마음 상태가 하늘나라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인식할까요? 사람들은 하늘나라에서 물리적인 이 장소 개념을 완전히 빼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하는 나라가 아니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질문이에요. 손을 드셔야 됩니다. 필리핀에 가보시지 않으신 분 한번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대략 5분의 1 정도 되십니다. 정말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굉장히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근데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나라가 우리 이성철 장로님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습니까? 네.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네. 우리가 가장 믿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그것이 무엇일까요?
힌트는 우리 이 예배당 안에 있습니다. 네? 네, 우리 교회에 선교사로 오신 누구요? 네, 미셸 선교사를 보면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갔다 오신 분들도 거짓말 치는지 우리는 믿지 못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사진을 보여줘도 우리는 미디어를 다 믿지 못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보지 않은 그 나라가 확실하게 존재한다라고 믿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어디서 오신 분요? 그곳에서 오신 미셸 선교사님을 보면 내가 가보지 않았지만 그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존재하고 있구나.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까?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아까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곳에서 몇 년 동안 원주민처럼 산 사람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그 나라가 존재하는지, 몇 년 동안 살았던 사람의 증언을 듣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일입니다. 부산에 계시는 큰 이모님께서 다니시는 서면교회에 간 일이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저의 세계관이 완전히 이렇게 확장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서면교회에서 초등학생들은 따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그곳에 갔는데 정말 헉! 소리가 날 정도로 놀라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예쁜 여자아이를 제가 보고 말았습니다. 한국 아이들처럼 이렇게 피부가 황토색이 아니라요. 우유 빛깔의 정말 하얀 그런 아이를 만나게 되었어요.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여자에게 다가가서 이름이 뭐냐고 물었어요. 미셸이랍니다. 우리 교회 선교사님 이름하고 똑같아요. 미셸이라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그 아이의 이름을 잊지 못할 정도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처음으로 외국인을 보았기 때문이지요. 그 친구는 미국에서 왔다는 거예요. 지금 삼육대학교에서 신학과 교수님으로 계시는 미국 교수님의 딸이더라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계셨던 그 교수님 그 끝에 성이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받았던 그 놀라움과 너무나 똑같아서 물어봤더니 그 교수님께서 부산 서면에 계셨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저는 저 눈에 굉장히 이쁜 이 여학생을 보고 그 여학생이 미국에서 왔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미국에 그 당시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지도에서 찾아보지도 않았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저는 100%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구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미국에서 온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저는 그곳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하고 그곳을 가보지도 않았지만 그곳이 존재한다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그곳에서 온 사람을 만나면 그곳이 확실히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인을 만나면 흔히 첫 번째로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 집이 몇 채 있나요? 당신 재산이 얼만큼 되나요? 이런 거 물어보지 않죠. 뭘 물어봅니까? 당신 어디서 왔습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저도 처음 들어보는 나라라서요. 마다가스카르. 나는 마다가스카르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도님들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예요. 당신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엔티가바 부다. 이게 어디 처음 들어보는 남미에 있는 어느 작은 나라라고 합니다. 당신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바베이도스. 어디입니까? 북미에 있는 나라라고 합니다. 당신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키리바시. 어디예요? 오세아니아에 거기 있는 또 작은 나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처음 생전 들어보지 못한 그러한 나라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온 사람을 직접 우리가 만나게 된다면 그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에이, 세상에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 나는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가보지 않았는 걸.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곳에서 온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그곳에 가보지 않더라도 그런 나라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중에 하늘나라에 가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곳에 다녀온 사람이 아무도 없지요. 그러나 하늘나라가 정말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조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금도 없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하늘나라에서 오신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오셨어요.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키시고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여러 번 나는 하늘에서 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물을 때마다, 사람들이 의심할 때마다 예수께서는 내가 하늘에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온 인자다. 나는 하늘에서 온 산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러 번 자신이 하늘에서 오신 것을 천명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늘나라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하늘나라의 존재에 대한 이 이상의 증거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늘나라가 있을까? 전혀 의심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 실제로 존재하셨던 것처럼 하늘나라도 실제로 존재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믿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그토록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신 그 하늘나라를 믿지를 못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하늘나라가 실제로 존재하고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왜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동양에서 21년을 보낸 다음 집으로 돌아간 이탈리아 탐험가 마르코 폴로가 있었습니다. 이 동양에서 21년 동안 살면서 그가 보았던 신기하고 진기한 것들, 그의 경험들을 친구에게 얘기를 합니다. 불타는 검은색 돌멩이가 있어. 와, 내가 그것을 봤는데 너무너무 신기했어. 그러나 친구들은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석탄을 그 친구들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르코 폴로는 사람을 삼킬 만한 커다란 턱을 가진 뱀을 보았다라고 친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친구들은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악어를 본 적도 들은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마르코 폴로는 사람의 머리통만한 크기의 딱딱한 과일, 그 안에 정말 달달한 물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그때까지 코코넛을 보지 못한 친구들은 결코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이제 마르코 폴로를 비웃기 시작합니다. 아, 이 친구가 오랫동안 여행을 하다니 돌았나 봐. 정신이 나갔나 봐. 그러면서 이 친구와 하나, 둘 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많은 친구들이 이 마르코 폴로를 다 떠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가까이 하다가는 자신도 어떻게 보일까 봐요?
나도 저 친구와 같이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일 거야. 이러면서 마르코 폴로를 다 떠나는 것입니다. 세월이 많이 흐르고 이 마르코 폴로도 거의 죽게 되었어요. 거의 이렇게 죽을 무렵에 그나마 곁에 남아있던 친구 한 명이 병상을 지키다가 마르코 폴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가 다른 친구들에게 전에 너가 말한 그 믿을 수 없는 얘기, 너가 그 꾸며낸 얘기, 그거 이제 취소하고 친구들 찾아가서 사과하고 그 친구들과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게 어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마르코 폴로는 머리를 가로저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내가 말한 모든 것은 다 사실이라네. 사실은 내가 본 것에 아직 절반도 얘기하지 못했네. 자신의 말을 믿지 못하는 친구들 때문에 이 마르코 폴로는 얼마나 답답하고 마음이 아팠을까요? 내가 본 것을 얘기하는데, 내가 경험한 것을 얘기하는데 믿지 않는 친구들. 성경에는 하늘나라에서 오신 예수님께서 그 나라에 대해 우리에게 하신 수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죽음이 없는 나라, 눈물과 고통과 절망이 없는 나라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대부분이, 아니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 즉 하늘나라를 믿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보지 않고 믿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 나라를 본 적이 없으니 나는 믿지 못하겠어.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내가 안 믿는다고 해서 존재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던 것이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믿음과 확신에 상관없이 마르코 폴로의 그 친구들처럼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하늘나라는 실제로 존재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이 하늘나라는 실제로 존재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해도 하늘나라는 존재합니다. 우리가 가보지 않아도 하늘나라는 분명히 있으며 그 나라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대한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그 하늘은 실제로 존재하고 있으며 그 하늘나라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아름다운 곳입니다.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이 실제로 계심으로 그 나라 또한 실제로 존재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는 하늘나라는 실제로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둘째는요,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약속이요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가 계신 그 하늘나라가 아니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뭐하게 하리라? 있게 하리라. 우리 모두를 데려갈 수 있는, 우리가 실제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나라인 것입니다. 실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늘나라는 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비록 그곳에는 비행기를 타고 못 가요. 그곳에는 또 배를 타고 갈 수도 없습니다.
요즘 잘 나온 차를 타고 갈 수도 없지만, 그러나 그곳은 실제로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아주 옛날부터 동서양의 사람들은 이상향을 꿈꿔왔습니다. 모든 것이 안전하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늙지도 죽지도 않는, 그래서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나라, 그러한 나라를 상상 속에서 그려왔습니다. 동양에서는 그곳을 뭐라고 불러요? 무릉도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서양 사람들의 마음에는 유토피아라는 이 개념으로 그 나라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토피아. 그런데 무릉도원과 유토피아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이 나라의 문제점이 뭐예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람이 그곳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꿈꿔도, 아무리 사모하고, 아무리 그곳에 가고 싶어도 무릉도원과 유토피아는 갈 수 없는 나라예요. 제가 첫 번째 사진으로 가고 싶은 나라, 어느 나라를 보여드렸습니까? 팔라우 사진을 보여드렸는데요. 저는 이 나라에 이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꼭 가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갈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어떻게 준비할까요? 그곳에 비행기편을 어떻게 타고 가고, 그곳에 가서 숙소는 어디에다 정하고, 이것을 지금 차근차근 알아보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준비해야 돼요. 내가 그냥 단순한 마음으로, 나는 친구가 있는 그 나라에, 그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물고기가 살고 있는 그 아름다운 나라에 가고 싶어. 막연하게 기다린다고 해서 갈 수 없습니다. 그곳에 가려면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팔라우 나라는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온 친구를 제가 직접 만났기 때문에, 저는 그곳을 사진으로 보지 못하고 그곳에 대해서 뉴스를 들어보지 못해도 그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도 이와 같습니다. 성경에는 이미 하늘나라에 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인류 최초로 하늘나라에 간 사람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에녹.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모세와 엘리야도 그 실제로 존재하는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무덤에서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 하늘나라에 가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그 하늘나라에 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게 실제하는 하늘나라는 갈 수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것은 아름다운 곳, 그것은 슬픔이 없는 곳, 그것은 질병과 죽음이 없는 곳, 단순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막연히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곳은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셋째로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가야 하는 나라입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신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하시기 때문에 갈 수 있는 나라, 하늘나라는 우리가 가야 하는 나라입니다. 저는 우리 교문리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하늘나라가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반드시 가야 하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준비하셨는데, 주님이 영접하시는데 반드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저는 어떤 한 목사님께서 이 천국에 대해서 묘사한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천국에 없는 것 33가지, 천국에 있는 것 55가지,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기록해 보았습니다. 하늘나라에 없는 것 33가지. 눈물이 없습니다. 사망이 없고요. 애통, 곡, 아픔, 해, 달, 밤, 속된 것, 가증한 일, 거짓말쟁이, 겁쟁이, 불신자, 흉악한 자, 술객들, 행음자들,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 악인들, 타락한 천사들 등 이렇게 여러 가지를 성경과 예언의 신에 나와 있는 하늘나라에 없는 것 33가지를 기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것은 하나도 없다고요? 없어야 될 것은 하나도 없다. 하늘나라에 이보다 더 정확하고 더 감동적인 표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어야 될 것은 하나도 없다. 우리는 불행하고 슬프고 아프게 하는 그러한 것들, 없어야 할 것은 하나도 없는 그러한 나라가 바로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다음은 하늘나라에 있는 것 55가지입니다. 우리 큰 글씨를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활력가 시작. 하늘나라에 있는 것, 우리가 뭐 할 집이요? 살 집. 이 땅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집이 있으신 분도 있고 저처럼 집이 없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천국에는 우리가 살 집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맨션을 지어놓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분양해 주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있어야 할 것은 다 있다. 아멘. 우리가 행복하고요. 우리가 살기에 부족함이 없고요. 우리가 그곳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있어야 할 것은 다 있다. 그곳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 천국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있어야 할 것은 다 있고 없어야 할 것은 하나도 없는 나라가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있어야 할 모든 것 중에 정말로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곳에 계셔야 합니다. 내가 그곳에 없다면 그 아름다운 하늘나라, 그 완벽한 하늘나라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믿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알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곳에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한 집사님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 집사님께서는 밖에 내리는 비와 같이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시면서 지금의 상황이 너무 힘들다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지만 내가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지금 상황이 어렵다 보니, 너무 힘들다 보니 기도 드릴 힘도 때때로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의 마음으로도 눈물이 났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어디 이 집사님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같지 않은 그러한 방법과 그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다 이것이 끝이라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이 너무 힘들어요. 지금 너무 견디기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어요. 그분에게 제가 물질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러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물리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것, 그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린다고 약속하고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준비해 주신 하늘나라, 예수님의 그 생명과 맞바꾸신 그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는 내가 가야지, 우리가 있어야지 완성되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가 가야 하는 그러한 나라인 것입니다. 실제하는 나라, 갈 수 있는 나라, 우리가 가야 하는 나라인 하늘나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꼭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나라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본향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가야 하는 그 하늘나라에 우리는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임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